로마서 15장 1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덕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덕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는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 목적이 덕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집을 건축한다라는 뜻인데 덕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화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조화.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나와 너가 가장 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조화를 깬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충돌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모니를 깨는 겁니다. 조화를 깨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의 최고봉이 뭘까? 사람이 성품이 변화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이 증명하는 바는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조화한다는 것은 누구와 마찰이 생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화한다는 것은 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그 상태 바로 조화입니다. 이게 덕입니다. 그리고 덕을 이루는 방편이 뭐냐면 선입니다. 공동체의 최고의 마지막 목표를 덕을 이루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덕을 이루는가? 그것이 바로 선하게 되는 겁니다. 선하게 되면 덕이 이루어진다. 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 덕은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는 샬롬에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선이나 샬롬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가진 사람은
그 샬롬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덕입니다. 이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덕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 덕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개개인들이 샬롬을 소유해야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평강, 이 평강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평강합니다. 그리고 내 평강을 전합니다. 혹은 당신도 평강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동료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화, 질서, 정의를 가지고 있다. 평강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평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웃과 평화하기 위해서 속이지 않습니다. 평강은 법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수반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정의로운 가운데서 나와 너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3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3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웃과 서로 화목하라. 너희는 이웃과 화목하라. 이웃의 약점을 끌어안으라. 그리고 공동체의 최고인 덕을 세우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께 부여받은 명령이 뭐냐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선, 곧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덕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4절입니다. 이 덕을 세울 때에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 또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인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샬롬의 삶으로 나와 너의 조화, 곧 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말이 좋은 단어지, 이것은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말이 참아야 합니다. 말이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면서 소망하지 않으면 덕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3절까지를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우리들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 곧 샬롬을 가지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공동체의 덕, 조화를 세워라. 조화를 세우기 위한 방편은 선, 이 덕이다. 샬롬이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셨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비방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기쁘지게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방을 당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덕을 세우는 방법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와 너가 우리 함께 조화롭게 지내자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 속에 샬롬이 없이는 덕이라는 것은 절대로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덕이 만들어진다면 공동체 안에, 오늘 한국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과연 덕이라는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인 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이 조화가 되면 어디 붉어진 사람도 없고 튀어나온 사람도 없고 어디 껄끄러운 것도 없고 마찰도 없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공동체의 덕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밖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교회도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죠. 우리 각 개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무슨 사명일까요? 덕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덕을 이루게 되면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고 완성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씨앗을 아무데나 뿌린다고 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박토에서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옥토가 될 때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옥토일 때. 공동체도 박토가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가 된 공동체는 어떤 씨가 떨어지든 간에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옥토가 된 공동체만, 다시 말해서 덕이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혹은 상처 입은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는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승리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토양성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얼마나 박토가 됐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거기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낼 만한 토양이 못 되는 공동체가 허다합니다. 거기는 아주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늘 보는 게 충돌이고 다툼이고 싸움이고 실망이니까. 그러므로 공동체의 토양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잘 만들어지면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은 안타깝게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옥토, 이 덕인 상태인데 이런 공동체를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덕입니다. 덕인 상태, 조합, 하모니. 사탄은 어떻게 했든 간에 이 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심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것은
사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덕이라는 것은 사탄에게는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에 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최고의 목적, 가장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안락한 건물과 수많은 재정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고 주차장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덕을 만들어낸 공동체입니다. 이 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각 사람 속에 얼마나 샬롬이 있는가. 선이 곧 덕을 만들어내니까. 선이 곧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강을 가지고 이웃에게 평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샬롬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덕이라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올려진다. 올려진다. 이걸 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샬롬의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 평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직접 하려고 하면 이 단어만큼 고통스럽고 쓰라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샬롬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만 샬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평화하려고 하면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특히 무례하고 무질서한 이웃에게 샬롬을 전하다 보면 많은 고초를 겪게 돼 있다. 많은 고초를. 내가 누구와 샬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깎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대해서 내가 많은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샬롬은 고초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은 힘과 성공과 승리의 방식입니다. 이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흉내내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덜 된 사람들 속에는 세상의 방식, 이 구조의 힘이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만 돌출되면 샬롬을 흉내냈던 사람도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예전의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야기되고 샬롬은 깨집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 황산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산이 중국에서 높기로 유명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서 산 꼭대기 정상에 도착해서 정상 부근을 이렇게 등산하는 그 정도, 이 정도인데 우리 목사님 동기들과 함께 한 10대 명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황산 중턱에는 구름이 걸려 있고요. 올라갈 때는 날씨가 굉장히 쾌청했는데 조금 있다가 날씨가 굉장히 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케이블카 승강장에 다 모였습니다. 추우니까. 안내방송이 좀 전에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안내방송은 혹시 이 거센 비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멈추지 않으면 오늘 내려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음식은 없고 그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좀 전만 해도 굉장히 황산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고서
자비롭고 자애로운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가 반복이 됐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이제는 비는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한 4시쯤 되니까 갑자기 비가 멈췄습니다. 안내방송에 나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는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내려가라. 그 순간에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전쟁터인가 할 정도로 서로 타겠다. 야, 참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몰리기 시작하면서 밀쳐내고 타기 시작하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좀 무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도 못지않지만은 아주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곧장 세상 방정식이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잘 다듬어진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는 샬롬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황산의 사건처럼 어쩐 문제만 하나만 생기면 곧장 내 속에 세상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힘, 지배, 교만, 내것, 착취 이런 것들의 이 방정식에 오랫동안에 뼛속 깊게 물들어 왔던 사람들이 점점만 해도 여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서로 뺏겠다고 서로 지지 않겠다고 악이 다툼을 하는 이 모습들을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도 다투기 시작하면 세상보다 더 지독한 마귀 현장이 됩니다. 이런 세상과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샬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것이 고초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므로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고초의 연속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는 샬롬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문제만 노출하면 세속의 힘과 가치로 그동안에 애지중지 쌓아왔던 덕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줄비하다. 줄비합니다. 교회의 보물은 얼마나 덕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수준을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은 덕입니다. 교인들이 정말 하모니를 잘 이루면 합창단원들처럼 누구 하나 두드러지는 것이 없이 서로의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맞춰가면서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합창단처럼 나를 낮춰가면서 상대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 덕, 그 최고봉 아닙니까? 인격의 정상이 덕입니다. 신앙의 정상이 덕이며 공동체의 최상적인 덕이 최고봉이 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덕이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덕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수없이도 양산이 된다 하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다 이 뭐랍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인내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이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덕을 이루는 사람들은 고달프지만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교훈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인내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하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기절이 없습니다. 없지만 구약 성경을 축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축약하니까 구약에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첫째는 인내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인내와 소망으로 덕을 이루라, 그런 뜻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메시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샬롬의 삶을 살면서 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반대로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힘과 지배와 쟁취와 내 소유라는 그 방정식으로 살아가는데, 샬롬의 삶은 내가 상대의 얘기를 듣고 배려하고 내 감정을 더 깎고 낮추고 나를 죽여가면서 상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성품과는 반대로 걷는 길입니다. 거꾸로 걷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앞에서 보는 강력한 바람을 역으로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토저가 그런 말을 했죠. 바람은 지옥을 향해서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서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바람은 힘과 지배와 소유와 이런 바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불니다. 뒤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냥 힘과 지배의 논리로 살면 되니까.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왜 양보합니까? 내가 챙겨야죠. 내가 당신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내 의견을 꺾습니까?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면서, 이겨가면서, 쟁취해가면서. 그런데 지옥을 향해서 걷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살아간다. 힘과 쟁취의 논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지옥과 반대인 천국을 향해서 걷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는 바람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제 걸어가는 것이 껄끄럽다는 겁니다. 힘이 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샬롬의 삶으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스갯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 스스로 약자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정글입니다. 그래서 마치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세상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약한 토끼가 되는 것이죠.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드는 겁니다. 몹시 속상하고 몹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천국인의 삶입니다. 천국인은 바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라는 히퍼모네는
아래라는 단어와 머물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히포, 아래, 언더라는 뜻이고 머물다, 매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피하는 것은 쉽습니다. 맞붙어 싸우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샬롬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샬롬을 놓치게 되면 나도 영이 무너지지만은 샬롬이 없이는 공동체 어찌 하모니 이 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 모멸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무시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단어가 되겠죠. 인내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번역된 히포모네는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의 인자와 비슷합니다. 그 히포모네는 정말 인자와 똑같습니다. 한문의 인자는 칼도자의 마음 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위에 칼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내 심장에 칼이 놓아져 있다. 그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인자입니다. 히포모네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거나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바로 샬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을 때 공동체는 결국 덕이라는 교회의 보물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보물입니다. 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집을 짓는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덕이라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량의 덕이 아닙니다. 덕은 서로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결과물이 덕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면 덕은 공동체에 속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은 개인의 샬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최고의 보물인 덕을 만들어낸다. 그 보물은 인내하지 못하면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인내 외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위로하여 소망을 얻는다라는 뜻인데, 인내라는 것은 현재를 견디는 힘이라면 소망은 내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현재를 인내해야 되지만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또 힘이 뭐냐? 우린 오메가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만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골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고 참아왔던 눈물과 그 인내와 한숨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현재를 견디는 힘이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과 함께 아우러졌을 때 대단한 시너지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걷는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을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현실 속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안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그래서 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친 인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낮춰가면서 할 말 못하면서 감정 죽여가면서, 그러나 그 샬롬의 삶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의 버무린 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는 참 덕이 없는 공동체가 참 많아요. 들어가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또한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런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을 얻도록 위로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은 고달프지만 하나님에게서 받는 개인적인 그런 인내와 위로는 넘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라는 단어는 보혜사라는 뜻과 같습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그 뜻은 파라라는 것이 영어의 beside입니다. 팔짱을 끼다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사전을 보면 call to a meal, 음식을 먹도록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라는 뜻은 팔짱을 끼고, 배가 고픈 사람을 팔짱을 끼고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보혜사인데, 바로 성령님을 보혜사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성령님 보혜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돕죠.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성령님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기운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만은 살아볼 만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의 일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잔을 마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덕을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인간과 하나님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덕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마시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조화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만한 희생적인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6절까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6절 사이의 핵심이 그 단어가 뭘까요? 키워드는 덕입니다. 덕 있는 공동체.
덕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데, 토부는 곧 샬롬. 그래서 바꿨습니다. 쉽게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덕을 만들어낸다. 샬롬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개인적인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샬롬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결과론적인 보물이 덕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덕이 있는 공동체 하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희생된 샬롬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를 볼 수가 있다. 샬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화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웃과 화평합니다. 이웃과 화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자기를 죽여가니까. 그렇게 나를 죽여가면서 나와 너가 화평한 사람들, 이런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질 때 이 공동체가 하나의 조화,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누구 하나 튀어나온 것 없고, 누구 하나 자기 주장 강하게 내세운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충돌이나 다툼이나 자기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없이 자기를 낮춰가면서 서로를 올려주면서,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덕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면 곧 그 덕 있는 공동체에는 한마디로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수많은 천국 백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서 6절까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이루어지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샬롬을 소유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샬롬을 소유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리스도께서도 샬롬을 소유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비방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인내하라. 두 번째, 소망하라. 샬롬을 가지고 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비록 그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더라도 그를 위로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다. 이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렸다. 공동체는 목사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첫 번째 마땅한 의무가 있지만은 두 번째 의무는 공동체를 덕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덕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만들 때 여기서 전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될 그 미래의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치며 그것이 우리 기쁨이며 공동체의 목적이며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며
우리들은 이 공동체가 건물이 없어도 아무런 재정이 없고 열악해도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